자, 지난 시간에 우리 그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 가지고 어둠의 세력들, 사단 마귀, 귀신의 세력들이 늘 하는 일이 뭔가 하면 우리 인간이나 하여튼 어떤 존재든 망치고 멸망하고 죽이려고 하는 게 어둠의 세력들이 가진 속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도 살펴본 것처럼 이 귀신 들린 사람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날마다 소리치면서 뛰어다니고 무덤 사이에 거하고 심지어 뭐 사람이 힘으로는 끊을 수도 없는 막 쇠사슬도 다 끊어버리고 그렇게 뛰쳐다니고 또 하루 종일 자기 몸을 그렇게 짓이기고 그렇게 안타까운 모습을 그렇게 보면서 우리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에게 항상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어떻게든 자기의 제어권 안에 들어오면 그 사람을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게 악한 마음을 줘가지고 그 한 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또 죽이든지 괴롭히게 하든지 자기 제어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상하게 만들고 또 상하게 하는 도구로 만들고 자기도 스스로 죽고 남도 죽이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막 총기 난사라든지 뭐 그런 것들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만 많은 경우에 자기 제어권 안에 온전히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에스퀴모 그 날카로운 칼 끝에 그렇게 피를 발라가지고 이렇게 사냥하는 그 얘기를 통해서 어떻게 사단 마귀의 세력들이 우리를 멸망에 이르게 하는지 그런 것들도 그렇게 살펴봤습니다. 자, 그런데 하여튼 우리 주님, 생명의 주님이신 그 예수님께서는 이 어둠의 세력들 우리를 항상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지만 우리의 주님께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도 아끼지 않으시는 주님이라는 거. 그래서 십자가 생각하면 늘 하나님의 사랑이 헷갈리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조금 어려움이 찾아오고 요즘같이 자꾸 복잡다단한 일들이 자꾸 일어나고 이러면 우리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데 그때마다 십자가를 생각하면 우리가 정신 차릴 수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맞아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지금 좀 답답하고 힘들다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우리 맨날 십자가 그렇게 강조하는 게 바로 그런 이유들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마지막 마치면서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10절 그 말씀 읽으면서 이 도둑과 또 주님께서 생명의 주로 오신 그 내용들 읽으면서 마쳤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거라사 광인 속에 거하고 있는 귀신의 세력들이 주님을 누구인지 정확하게 말하는 장면이 오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7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5장 7절에 보면 자, 예수님이 이렇게 나타나신 걸 보고 7절에 보니까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시다는 것도 알고 또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귀신이니까 귀신같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극히 높으신 성부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는 이렇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이 부분에 대한 교훈은 지난번에 우리 마가복음 3장을 살피면서 이 교훈을 나눈 적이 있어요. 거기서도 보면 귀신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잖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우리 뭐 십자가에 대한 지식, 신학적 지식, 성경에 대한 지식들 머릿속에 많이 쌓아 놓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지식으로 따지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따지면 우리보다 사단 마귀의 세력들이 훨씬 더 잘합니다. 근데 그걸로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자, 지난번에 마가복음 3장 할 때 그 부분은 자세히 살펴봤으니까 오늘은 그렇게 정리하는 그 수준에서만 끝내겠고요. 자, 하여튼 그렇게 우리가 아는 것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자기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그 믿음만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라는 거 다시 한번 여기서 봤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은 귀신의 또 다른 특징들이 뭐가 있는가 하면요. 자, 이렇게 예수님이 누구인지 귀신같이 압니다. 그리고는 또 뭐 어떤 행동을 취하는가 하면요. 주님 앞에 철저하게 복종을 해요. 자, 오늘 말씀해 보면 자, 여기 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렇게 명을 하셨다고 나와요. 그리고 자, 12절 13절에 보면 자, 이 명을 받고 이 귀신의 세력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에 간구하여, 간구란 뜻이 뭡니까? 간절히 구했다는 뜻이에요. 그냥 아이고 뭐 이것 좀 해줘 이게 아니고 제발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 분위기거든요. 자, 간구하기를 뭐라고 간구하는가 하면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그렇게
간구합니다. 간구. 그냥 요청하는 게 아니고 간절하게 구해요. 자, 그랬더니 13절에 보니까 자, 예수님이 허락하기 전에는 지들도 못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돼지떼에게도 못 들어가고. 자, 그런데 13절에 딱 예수님이 허락하자마자 귀신들이 돼지에게로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들어가서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자, 여기서도 다시 한번 사단 마귀의 세력들은 항상 뭐 생명을 보면 그냥 죽이고 싶어서 멸망시키고 싶어서 못 견디는 거예요. 자, 요거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고요. 자, 또 오늘 주위에서 봐야 될 것은 뭔가 하면 지난번에 귀신이나 어둠의 세력들이 주님을 잘 아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지식만 가지고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서도 그 교훈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되겠고요. 이제는 하나 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추가해서 생각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자, 하나님의 어떤 지시나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한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에요. 여기 오늘 귀신들 보세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와서요. 막 절까지 하잖아요. 여기 보면 6절 오늘 마가복음 5장 6절을 보세요. 그가 멀리서부터 예수를 보고 어떻게 해요? 달려와서 절했다고 나오잖아요. 절은 경배했단 말이거든요. 자, 그렇게 경배하고 또 아까 이렇게 저렇게 예수님한테 다 허락 구하고 간구하고 또 예수님이 딱 명령하면 그대로 복종하잖아요. 자,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우리가 교회의 어떤 규칙이나 뭐 교회의 권위나 뭐 사역자나 교육자들이 이런 지시에 잘 따른다고 그 사람이 다 믿음이 좋다고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어요. 물론 믿음이 좋은 사람은 그런 경향이 당연히 나타나겠지만 그런 거 잘한다고 다 믿음이 좋은 건 아니거든요. 실제로 교회 내에서 가만히 보면요, 교회에 사람들 많이 보이는 자리에서는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에 이런저런 지시도 따르고 열심히 수고하는데 어디 가서나 남에 대해서 험담하고 안 좋은 얘기하고 가서 늘 분란을 일으키고 그러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자, 여기서 봐야 될 게 뭔가 하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복종의 자세는 굴복의 모습이 아니에요. 어떤 목적을 두고 그 목적 때문에 그 목적에 굴복하는 그런 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으시고 또 유일하게 인정하시는 그런 복종은 어떤 복종인가 하면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해서 우러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감사해서 섬기는 거, 그걸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바라는 건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 해요? 제사보다 낫다고 하잖아요. 우리 예배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 아무리 잘 드리고 겉으로 막 목회자의 명령에 잘 복종하고 이러는 것 같아도요, 거기에 어떤 힘에 눌려서 굴복하는 모습이거나 아니면 자기 어떤 수단이나 목적을 위해 가지고 그걸 잠시 이용하는 그런 그냥 고개 숙임, 이런 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도 보면 귀신들이 예수님께 왜 복종하겠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잖아요. 어떤 권능을 가진 분인지 알잖아요. 그런데 귀신이 여기 보면 오늘 말씀을 자세히 가만히 보면요, 스스로 자기가 주님과 어떤 상태인지 지 스스로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7절 말씀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자, 오늘 본문 말씀 7절 말씀에 보면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여기까지는 잘하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러니까 나는 지금 당신 앞에 굴복하고 힘 앞에 이렇게 와서 막 고개까지 숙이면서 이렇게 막 이마가 땅에 닿도록 그렇게 숙이고 있지만 당신은 나와 어떤 사람이래요? 상관없는 사람이래. 상관없는 존재래요. 사단이 이런 것까지도 알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세계와 지금 자기들이 속해 있는 어둠의 세계는 이게 뭐 하여튼 함께 할 수 없는 거라는 걸 스스로 아는 거예요. 주님 아직 주님의 때도 아니고 당신은 나하고 상관없는데 왜 지금 갑자기 나타나갖고 나를 지금 곤란하게 만드냐,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에는 꼬박꼬박 다 순종하고 허락받고 간구하고 하여튼 최선의 예를 갖추는 모습은 다 드러내고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겉으로 어떤 순종이 이렇게 복종이라든지 그런 거 잘한다고 그것이 반드시 참된 믿음으로 연관 지을 수는 없기 때문에 나의 믿음을 잘 점검해 봐야 돼요. 어떤 사람은 기질적으로 다른 사람이나 제도에 잘 순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우리 국민적인 기질이나 국가적인 기질, 문화권 차이도 있잖아요. 지금 우리 코로나 이것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마스크 쓰기 운동을 하는데 우리나라나 이런 나라들 동양권은 좀 어때요? 잘 순종하잖아요. 나라에서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잘하는데 서양인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마스크 안 쓸 권리가 있다. 그래서 막 자기 코로나 걸리면서 걸려가지고 지금 막 몇백만 명이 세계에서 지금 100만 명 넘게 죽고 미국에서만 22만 명, 3천 명이 지금 넘었는데 그렇게 죽으면서도 마스크 안 써야 못 쓰겠다고 막 데모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 기질도 있듯이 어떤 사람은 기질적으로 잘 순종해서 겉으로 보기에는 잘 믿는 것 같은데 정말 그 마음의 중심에는 아직 믿음이 제대로 안 자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교회에 나와서 이런저런 거 잘하긴 잘하는데 사실 알고 보면 그 모든 교회를 향한 순종이나 어떤 복종이 자기의 이익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교회 이 정도 교회 다녔는데 빨리 뭐 집사 권사 돼야 되고 빨리 집사 장로 돼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 없이 그저 그냥 교회를 그냥 사회에서는 그만큼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데 교회에서는 사람들이 막 인정해 주고 하니까 그저 교회에서 그냥 지위 없고 그냥 감토 하나 쓰고 이러는 것이 좋아서 그러는 사람들도 없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많아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뭐 새벽기도 나오고 안 나오고는 신앙의 중요한 기준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보면요, 담임 목사님이 교회를 지키고 있을 때는 새벽기도 잘 나오다가 담임 목사님이 미국이나 어디 이런데 뭐 한 일주일 보름씩 차례 비우고 한 달씩 차례 비우면 교회 안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예배 뭐 때문에 나오는 거겠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더 나와야죠. 더 교회를 위해서 더 기도해야죠. 또 제가 뭐 나오는 거 가지고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 믿음 좋고 안 나오는 사람 믿음 다 개판이고 그런 말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런 식으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정말로 기쁨으로 섬기는 게 아니고 자기는 기쁨으로 섬긴다고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그 사람의 신앙의 모든 행위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게 아니고 목사 섬기는 사람들, 목사들은 또 성도들 섬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자기도 잘 못 깨달아요. 자기도 잘 못 깨달은 채로 엉뚱한 것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교회의 뭐 제도나 권위에 순종 잘하고 일 열심히 잘한다고 다 믿음 좋다고 말을 할 수, 그렇다고 뭐 그게 다 틀렸다는 말은 아니에요. 당연히 믿음 좋은 사람은 교회의 여러 가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질서에 잘 순종합니다. 잘 복종하는 건 당연히 나타나요. 그런데 그것이 100%잘 믿는다는 절대적인 조건이 될 수는 없다는 걸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다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이상하게 받지 마시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귀신의 세력들이 주님을 대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것을 다시 한번 그렇게 눈여겨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늘 또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될 것은 참 안타까운 내용인데요. 자, 그 내용이 뭔가 하면, 자, 지금 오늘 예수님이 거라사 광인과 대화를 할 때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그 사람들이 누굴까요? 자세히 성경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지금 예수님과 거라사 광인과 이렇게 대화를 하고 지금 이렇게 주고받는 대화나 이 모든 사건을 면밀히 보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제자들도 아니고, 제자들은 당사자들이고, 그게 누군가 하면 돼지 치는 자들이었어요. 자, 돼지 치는 자들이 가까이서 이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말했다시피 귀신 들린 그 거라사 광인 그 속에는 막 여기 군대 귀신이라고 할 만큼 많은 귀신이 그 사람 속에 들어 있었는데, 자, 이게 그냥 곱게 나가기는 싫고, 그래갖고 아까 요청을 예수님한테 뭘 강구를 했어요? 우리 나가긴 나가겠는데 하다못해 저 돼지 떼개라도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허락을 하시죠. 그래서 들어갔으면 돼지들하고 잘 살면 되는데 또 어떻게 해요? 지들 본성이 파괴의 본성이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괜히 죄도 없는 돼지를 그냥 다 바다에 그냥 딱 곱게 죽게 하면 그냥 삼겹살이라도 먹을 텐데 막 괜히 바닷속에 수장을 시켜가지고 다 물에 불어 터진 거 어떻게 먹겠어요? 그렇게 들어가서 죽게 만드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뭔가 하면요, 자, 이 모든 것을 돼지 치는 자들은 보고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한번 가만히 보면요, 자, 여기 보면, 자, 15절에 먼저 보면, 자,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그러니까 여기 돼지 치는 사람들이 이 모든 것을 보고 너무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떤 상태였던 걸 눈여겨봤던 사람, 뭐 날마다 봤던 사람이잖아요.
맨날 자기는 돼지치고 있으면 얘는 혼자 막 사방팔방 뛰어다니면서 소리 지르고 다니고 그리고 돌로 그냥 쿵쿵쿵쿵 자기 몸 맨날 찢고 있고 그 날마다 보고 불쌍해서 그 쇠사슬이라도 묶어 놓으면 그거 다 끊어버리고 도망가고 이걸 하루 이틀을 본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한마디 했을 뿐인데 이 사람이 갑자기 멀쩡해진 거 보니까 막 겁날 지경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또 무슨 사건까지 있었는가 하면 자기들이 치던 돼지가 하루아침에 다 그 2,000마리니까 엄청나게 많은 숫자죠. 자, 그 많은 돼지가 다 물에 빠져 몰살하는 거, 이 모든 것을 순식간에 일어나는 걸 보고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내렸던 안타까운 결론이 뭔가 하면요. 자, 17절을 보세요. 자, 17절, 16절과 17절에 보면 자, 이 사람들이 이렇게 그 아까 군대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온전하게 정신이 멀쩡하게 돌아온 거 보고 또 돼지가 그렇게 몰살하는 거 보고 자, 16절에 보면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에게 알린 걸 말합니다. 자, 17절에 그들이 마을 사람들이 예수께 와가지고요. 뭐라고 말해요? 그 지방에서 떠나주세요.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이게 참 너무 안타까워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런 능력을 봤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님,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십시오. 그 생명의 능력들을 우리에게도 나눠주시고 뭐가라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랬어야 돼요. 우리 새벽에 지금 새벽 기도 때 나누던 그 수가성 사람들, 그 멸시천대받던 사마리아 이방인들도 예수님의 그런 능력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단 며칠이라도 머물게 해주십시오. 머물러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하고 단 이틀 머물면서 그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잖아요. 그렇게 반응을 했어야 되는데 자,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떤 반응을 보인다고요? 예수님, 우리 마을에서 제발 떠나가 주세요. 근데 그렇게 한 이유가 뭐겠어요? 자기들이 치던 돼지가 다 몰살당하는 거 보고 주님의 권능은 알았는데 또 다른 재산 피해가 있을까 두려운 거예요. 그게 두려우니까 생명의 주님을 눈앞에 두고도 그것을 놓쳐버리는 정도가 아니고 자기 발로 스스로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 참 이런 성경 읽다가 보면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주님의 권능을 알았다면 주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묻든지 어떻게 믿는 게 바르게 믿는 것인지 그런 걸 좀 물어보든지 뭔가 그리고 자기들 돼지 때문에 손해본 게 그렇게 억울하면 주님께 정말 간절 우리 이제 어떻게 먹고 삽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기적 일으킬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하나도 생각 안 하고 지금 자기 재산에 손해본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큰 권능을 보고 이 귀신 들렸던 자가 멀쩡하게 된 것을 보면서도 생명의 주님을 나가달라고 하는 거예요. 떠나주세요. 떠나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모습이 있는데 자, 이 부분을 보면요. 우리 앞에서 나눴던 그 예수님의 마음밭의 비유가 생각이 납니다. 그때 마음밭의 비유 중에 이 사람들이 가졌던 그 마음의 상태는 어떤 마음밭과 비슷할 것 같아요? 가시밭과 같은 마음. 뭐 길가에 떨어질 마음은 아예 그냥 말씀 자체에 별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고 돌밭과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 상태를 상징하는 거였어요?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이 찾아오면 그렇게 그만 떠나버리고 그러는 사람. 그런데 가시밭과 같은 마음은 마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여기 보면 분명히 말하고 있죠. 가시밭과 같은 사람의 마음의 특징은 뭔가 하면요. 재물의 유혹이나 기타 욕심 이런 것들 때문에 말씀을 잘 받고도 그게 결실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눈으로 주님이 어떤 권능을 가진 분이랑 다 보고 있었어요. 그 귀신 들리고 아무도 제어를 못했던 그 귀신 들린 사람도 갑자기 저 멀리서부터 와가지고 넙죽 엎드려고 경배하고 막 이렇게 벌벌 떨고 그러는 모습 다 봤단 말이에요. 충분히 주님을 믿을 만한 그 모든 것을 다 눈으로 보고도 결국 뭐 때문에 주님을 쫓아내는 거예요? 자기들 물질적인 손해 더 볼까봐, 더 뭐 이상한 일이 일어날까봐 그게 두려워가지고 생명의 주님을 그렇게 떠나보내는, 그리고 뭐 떠나보내는 정도가 아니죠, 그냥 밀어보내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우리 사탄은요, 우리 인류를, 우리 인생을 멸망시킬 수만 있다 그러면요, 우리의 약점을 여지없이 파고듭니다. 가차없이 파고들어요. 인정사정 없이 파고듭니다. 그리고 집요하게 파고들어요.
우리가 주님 믿으면서도 많은 것이 주님을 믿으면 많이 바뀝니다. 그러지만 끝까지 잘 안 바뀌는 우리의 못난 모습들 있잖아요. 그거 사단이 가만히 놔둡니까? 끝까지 집요하게 파고 들어가지고 또 넘어지면 우리 얼마나 우리를 정죄합니까? 너 같은 게 뭐 주님 믿는다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철저하게 멸망시키는 게 이 사단 마귀의 세력들이 하는 짓인데, 저에게서도 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거라사 광인 그리고 그 마을에 살았던 사람들은 이 경제적인 돈, 물질 이런 거에 대한 집착 때문에 하나님 생명의 주님을 거부하고 밀어내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내가 살아가는 동안 내 영혼에 가장 유익한 선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결론을 내리고 뭔가를 이렇게 해 나갈 때 내가 지금 과연 내가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내가 육신의 욕심을 쫓아서 이런저런 결정들을 하고 내가 뭔가를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저런 일을 하는 이유나 목적들이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나 나의 영적인 유익이 아니라 그저 내가 그냥 육신의 정욕이나 육신의 욕심을 쫓아서 이런 거 저런 거 하고 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기도하면서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모습도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오늘 이 사람들 얼마나 안타까워요. 우리는 날마다 마음에 소원하는 게 뭡니까? 성경 읽다가 보면 나도 저 시대 태어나가지고 주님의 기적도 한번 눈앞에 봤으면 좋겠고,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봤으면 좋겠고, 예수님이 저렇게 인자하게 뭐 산상수훈이랑 그런 말씀할 때 그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그 음성 한번 들으면서 그 설교 한번 들어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그 주님을 그리워하고 간절히 원하는데 이 사람들은 눈앞에 보고도, 그리고 이런 기적들을 보고도 주님을 밀어내는 게 다른 복잡한 이유가 아니에요. 자기 욕심 때문에, 물질에 대한 집착 때문에. 이걸 볼 때마다 참 안타깝기도 하고요. 아니면 나도 모르는, 저런 꼭 물질이 아니더라도 나도 모르게 이것만큼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지 못하고 꽁꽁 숨겨놓는 죄악이라든지 욕심이라든지 욕망들, 이런 거 있지 않는가, 이런 거 생각하면 참 두렵습니다. 그리고 그런 게 깨달아지는 것도 분명히 우리 뭐 목사라고 없는 거 아니에요. 다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 주님 앞에 내어놓고 이길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한번 주님 앞에 돌아보고 간구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마지막 한 가지 교훈은, 뭐 시간이 지금 좀 이제 다 돼가가지고 좀 짧게 그냥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을 이제 정리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될 것이 뭔가 하면요, 보통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거나 이런저런 사역들을 하고 흔히 자주 했던 말은 절대 이거 입 밖에 내고 자랑질하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주님께서 경고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자, 오늘 말씀해 보면요, 자, 18절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 그러니까 그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 말이죠. 자, 그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다. 여기 간구라는 단어 자체가요, 성경에는, 영어 성경에 보면은 프레이로 번역하고 있어요. 기도하는 만큼 간절하게 구했단 말이에요. 저 주님하고 꼭 같이 가고 싶어요.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한평생에 날마다 벌판에 뛰어다니면서 소리 지르면서 완전히 목이 다 갔을 거예요. 목도 제대로 목소리도 안 나왔을 테고 온몸에는 상처 투성이고 그 무덤 가운데 막 그렇게 지내면서 몸도 망신창이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자기를 구해준 주님과 얼마나 함께하고 싶었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함께 있기를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말 정성을 다해서 요청했는데 주님께서는 뭐 했다고 나오는가 하면 19절에 보면 어떻게 했다고요? 허락하지 않았다고 나와요. 그런데 굉장히 특이한 게 뭔가 하면 오늘은 이 사람에게 너 가서 조용히 입 다물고 있으려고 한 게 아니고 뭐라고 가르치는가 하면요, 집으로 돌아가. 자, 19절입니다.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보통은 여러분 절대 너희들 입 다물고 있어라 그렇게 말하는데, 여기에서는 주님께서 내 가족에게 알리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함께 주님과 같이 길을 여정을 떠나지는 못했지만은 그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가지고 20절에 보면 그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그러니까 여기가 아마 자기 주 무대였는가 봐요. 뭐 가족들이 있는 그런 지역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데가볼리 지방에 가서 전파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게 합니다. 그리고 들은 사람들은 당연히 반응이 뭐였어요? 놀랍게 여긴 거예요. 자, 여기서도 봐야 될 것이 뭔가 하면요, 주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이든 이런저런 사람들에게
다 동일한 명령을 주시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절대 입 밖에 내지 마라. 이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알리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또 여기에는 가서 내 가족들에게 알리고 퍼뜨려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실 때도 보면요,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서 고쳐주기도 하시지만은요, 어떤 문둥병자들은 고쳐지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문둥병이 있는 몸 그대로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라 하거든요. 그런데 가는 동안에 낫습니다. 자, 거기서도 보면 사실 몸의 병도 낫지 않은 채로 제사장이 간다는 건 예루살렘 성전,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있는 길 한복판으로 가야 되는데, 그 문둥병자들이 그런 몸을 가지고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면 돌 맞아 죽을 일이거든요. 그런데도 그 명령에 순종하니까 가는 동안 그 병이 낫거든요. 자, 그러니까 주님께서는요, 우리 이런저런 사람들 대할 때 방법이 다 틀려요. 또 어떤 사람은 그냥 말씀으로만 고쳐주기도 하고,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은 주님께서 진흙을 이겨가지고 막 눈에 바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고쳐주기도 하고, 방법이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어떻게 사명을 주실 때도요, 모든 사람을 다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놀라운 불체험이나 성령 체험에 이런저런 특별한 경험을 통해 들어 쓰시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성경 말씀만 읽고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말씀만으로 충분하게 일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기도와 찬양 가운데 만나게 하시는 분도 있고, 다 틀리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시는 사명도 다 틀려요. 어떤 사람은 선교사로 부르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목사나 이렇게 가르치는 위치에 교사로 부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찬양 사역자로 부르기도 하고, 다 틀린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자기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는 못하고 자기에게 안 주어진 것을 자꾸 욕심을 부려요. 자꾸 욕심을 부려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목회자라도 큰 교회 목회자가 있고 작은 교회 목회자가 있고, 다 하나님이 다르게 부르셨는데, 저 큰 교회 목사나 능력 있는 목사는 시기 질투해가지고 어떻게든 깎아내리려고 그러고, 그리고 좀 능력 있는 사람은 좀 규모가 작고 뭐 시골교회 목사고 이러면 그냥 대놓고 깔보고 무시하고, 부목사라 그러면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데도 자기는 담임하고 있다고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부목사한테 말 픽픽 까고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모습, 이런 것들이 주님께서 각자 사람들을 다 다르게 부르셨다는 걸 몰라서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지가 잘나서 거기까지 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교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주님께서 여러 사람들에겐 여러 방법으로 부르시고 여러 사명을 따로 주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잘 눈여겨보고 마음속에 기억해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요, 다 뭐 목사 선교사라고 다 높은 자리에 있는 거 아니에요. 목사 선교사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부지기수일 겁니다. 분명해요. 그거는 제가 지어낸 말도 아니고 겁나라고 하는 말도 아니고요. 오히려 천국에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교회에서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 나오는지도 잘 몰랐던 사람 중에 천국에 가면 제일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성경에 보면요, 누가복음 2장 36절과 37절에 보면요, 그 안나라는 나이 많은 선지자가 한 명 나옵니다. 자, 거기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자,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안나라는 나이 많은 여자 선지자는 어떻게 교회를 섬겼다고요? 금식과 기도로 섬겼다. 이건 누구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이 금식하고 기도 많이 한다고 누가 압니까? 누가 알아줍니까? 항상 교회는 기껏해 알아주는 게 말 잘하는 목사들이 알아주지 뭐 누구 알아줘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어린 아기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누구 품에 안겨가지고 예언을 받습니까? 이 안나 할머니 선지자 품에 안겨가지고 예수님이 앞으로 해야 될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한 예언을, 이 나이 많은 한평생 기도와 금식, 크게 겉으로 드러나지도 않지만은 그 기도와 금식으로 섬겼던 그 여인의, 나이 많은 여인의 손에 안겨가지고 앞으로 주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한 예언을 이 여인의 입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여인을 어떻게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너무도 소중하고 아기 예수를 손에 안아도 그것이 충분히 그럴 만한 자격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예언을 하게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크게 보시는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자꾸 뭐 교회 오면 우리는 맨날 사역자만 대단하고 막 사역자만 성김 받고 막 아이고 목사님 그게 샀는데 우리 빨리 그런 거 벗어나야 돼. 목사 무시하란 말은 아니지만은
목사가 교회 전부 아니거든요. 우리 한국교회는 좀 너무 사이비적인 약간 그런 모습들이 들어와가지고 목사는 무슨 헛소리를 해도 다 아멘이고 무슨 잘못을 해도 물론 목사가 실수하고 연약한 모습 보일 때 감싸주고 위해주고 그렇게 좀 도와주는 건 뭐 당연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완전히 잘못된 길로 나가도 무조건 옳다 하는 건 그건 정말로 아니에요. 그건 정말로 그냥 실수를 감싸주고 도와주고 연약한 사람을 힘을 북돋아주고 이러는 것은 괜찮지만 잘못된 소리를 하는데도 무조건 그냥 막 아멘하고 잘못된 소리 하는데도 목사한테 비판하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막 너무 지나치게 그러는군요. 그거는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그러니까 우린 그런 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하여튼 오늘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 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 사람들을 부르시고 부르시는 방법도 틀리고 부르고 나서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사명도 다 틀려요. 교회 내에서도 어떤 사람은 목사와 선교사로 섬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사업 많이 해서 물질로 섬기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도 무조건 돈 많은 사람 막 무슨 공산주의자들처럼 막 공격의 대상으로 삼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 꼭 그런 거 아니에요. 사업 잘해서 하나님 섬길 수도 있죠. 사업 잘해가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 사람 혼나야 되는데 사업도 잘하고 하나님 더 잘 섬기면 물질로도 많이 섬기고 그러면 좋죠. 그게 나쁠 게 뭐가 있어요. 또 그런 사람이 있어야 교회도 더 큰 일들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선교지에도 더 많은 물질도 보낼 수 있을 거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과 섬기는 위치는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거 남들 보면 자꾸 비교하면서 주눅들거나 교만해지지 말고 내가 그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자리에서 묵묵하게 안나와 같은 이 사람은 84세가 되도록 젊어서 아주 어린 나이에 과부가 되었는데 나이 84세가 될 때까지 주야로 그냥 조용히 교회에서 기도하고 금식만 하면서 섬겼던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 여인의 그 섬김을 너무너무 기뻐하셔가지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아기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육신을 그 여인의 손에 맡기고 예언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눈여겨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가지 교훈을 다시 정리해드리자 그러면 복종 잘한다고 어떤 질서에 잘 복종한다고 다 믿음이 좋은 거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것은 그 사단 마귀와 같이 위의 세력에 대해 굴복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자기 어떤 얄팍한 목적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짜 섬김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 감사와 감격이 넘쳐가지고 기쁨으로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그 순종만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순종, 제사보다 나은 순종이 되는 거지. 내 목적이나 어떤 저런 뭐 내보다 더 힘센 사람이 하라 그러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눈치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 아무리 순종 잘하고 교회 복종해도 아무 소용이 없고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거라사 지방 마을 사람들이 뭐 때문에 생명의 주님을 거부해요? 자기 돼지들 좀 잃었다고 제사장에 피해가 더 있을까 봐 생명의 주님을 놓쳐버리게 되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도 내가 육신적인 욕심이나 어떤 욕망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 있는 다른 더 좋은 것들을 내가 놓치고 있지는 않는지 그런 것들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부르시고 다 다른 방법으로 부르시고 또 부르시고 나서도 다 다른 사명을 주셨어요. 나가서 전하는 사람, 남아서 가르치는 사람, 찬양으로 섬기는 사람, 기도와 금식으로 섬기는 사람 다 틀리단 말이에요. 물질과 사업으로 섬기는 사람 다 틀리니까 우리는 그저 남과 비교할 게 아니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 가운데 열심히 잘 섬기면 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길이나 더 많은 능력을 주시면 또 능력 닿는 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을 오늘 말씀 속에서 교훈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